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이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면서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설명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리석은 과정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용납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자랑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변호하며 말해야 했던 이유는 2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보여준 열심은 단순히 바울이 인간적으로 거짓 사도를 질투했기 때문에 보이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거룩한 열심, 바로 그 열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 자신의 제자,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드려질 신부로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지금의 문제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생긴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 두려움을 말하며 그 심각성을 더욱더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처럼 분명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에서 떠나 복잡해지고 왜곡되고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염려했던 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선동하고 가르치는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자신들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지적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는가?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뛰어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도 잘했고 자신감도 넘쳤고 스스로를 화려하게 포장할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겉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뛰어나 보이지도 않았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에는 거짓 사도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록 말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적인 지원도 전혀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단 하나의 걸림도 없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바울이 차례를 받지 않는 것이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이유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13절부터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짓은 언제나 자기가 거짓이라고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짓은 항상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진정한 사도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 중심은 사실 전혀 다르고 거짓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거짓 사도들이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인 거짓 사도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과 같이 겉모습을 꾸민 것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그 중심과 열매를 분별하여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만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잘 따라가는 일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방심해서도 아니 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훌륭한 성도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성도이구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정 나를 예수께로 더 이끌어가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으로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한 삶의 모습, 잘 풀어지는 인생의 형태, 여러 가지 풀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적인 모습,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또 정말로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또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하고도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잡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섞여 들어오며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게 하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성도들을 권면한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들, 인생의 성공,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복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는 복음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인생의 풀어짐, 겉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부유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정말로 주님과 결혼한 신부로서의 삶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드러나는가,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열매, 화려함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깊은 중심으로부터 순전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따라가는, 더 주님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